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광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별로 못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 아주 바쁘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쁘면은 그만큼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바쁠수록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 큰 나라의 총리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임금이 명령하기를 이제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다. 그런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보면은 다니엘이 몸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보가심으로 사자굴에서도 구원받는 놀라운 체험도 했고 왕의 신임을 받아 바벨론의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총리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니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것은 핑계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이 분명하다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어떤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선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의 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은 천국 들어간다. 이런 확신이 중요한데, 이것은 기도 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지니 참 신앙생활의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내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면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이제 광야에서 싸우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도와서 모세의 손을 계속 들어 올렸더니,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마침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여러분, 싸움은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했는데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니라.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적인 능력을 받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다구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그랬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약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마침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졌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능력을 주시고, 교회가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도 기도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공생애 중에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기도 하셨고, 하루 종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는 무리를 작별하신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또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는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기도 많이 하심으로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광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그 외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엘리야는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많은 이적을 행한 그런 선지자로 이제 평가됩니다. 그와 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악한 때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웠는가,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원래는 악한 왕이 아니었는데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지요. 이세벨은 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누군가 하면은 저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쪽 공주 딸이었어요. 공주였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 그 북쪽 나라에서 자꾸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골치 아파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좀 막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 두로와 시돈하고 우리 사돈을 맺으면은 전쟁을 피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는 두로와 시돈의 딸 이스벨하고 오므리 아들 아합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없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스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두로와 시돈 자기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을 많이 가지고 오고 우상 선지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이스벨은 아합에게 시집오고 나서는 우상 선지자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남편 아합에게 충동을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많이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늘 문을 닫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온 땅이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3년이 지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는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엎드려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대로 비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이제 기다리면 때가 되면 비가 올 텐데 왜 이렇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왜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마치 이것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이제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안 돼요. 아주 어려워요. 자금도 없고. 이것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무 딱하니까 내가 자금을 좀 대주겠다.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대주겠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주십시오. 아버지 주세요.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을 지경입니다. 아버지 빨리 주세요. 주세요. 이것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 주신다. 그런 약속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는 비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하면은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기도하면 얼마든지 주신다 그랬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라 하시면서 그 후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만 하면은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후하게 주신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더 주셨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좋은 것 후히 주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지금 현실인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는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귀하지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전도 집회를 많이 한 분이죠. 그 목사님한테 어떤 여인이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예수 믿기를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요사이는 남편이 점점 더 영적으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핍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이 목사님이 답하기를 10년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10년만 기도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얼마 후에 그 여인한테서 다시 답이 오기를 목사님, 놀랍게도 내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다시 말하기를 그 여인이 10년 기도하고 더 했기 때문에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좋은 기도 응답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무엇인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때가 있지요. 여러분, 때는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나는 내 때에 하나님이 주십시오. 1달 안에, 2달 안에, 석 달 안에 주십시오.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 귀해요. 믿음. 여러분, 성령은 믿음의 영이고
마귀는 의심의 영이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주실 줄 믿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면 비가 오는 징조가 있을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 맑은 하늘에 구름이 나타날까? 아니면은 구름이 점점 커져서 하늘이 어두워질까? 종을 시켜서 계속해서 저 바다 저편으로 가서 보라고 계속해서 종을 보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리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저 중풍병으로 자기 집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거기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저기서 고생해서 죽어가는 내 하인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야, 참 믿음이 좋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의심이 오면 의심을 물리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자,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여기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기도 자세가 어떻습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면은 무릎 사이로 얼굴이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갑니까? 배가 불룩 나와 있으니까 안 들어가죠. 그런데 어떤 분이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저런 자세를 취했더니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더라. 그만큼 엘리야는 금식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지요.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쪽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간절함을 보시고는 불렀습니다. 오너라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리라. 곧 보게 되었다. 간절함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한테 무엇을 구할 때도 간절히 구하면 간절함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고통을 생각하시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덮더라.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비를 주시죠. 자, 45절 봅시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왔지요.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되 크게 받았어요.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뭐냐? 이제 큰 비가 내리는데 엘리야는 달려갑니다. 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한 50리는 될 것이다. 그렇게 먼 길을 엘리야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달려갑니까? 3년 반 만에 온 땅이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그냥 천천히 걸어갈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밑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광교회에 주시기로 예비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게 뭘까?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아마 먼 훗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알게 되겠죠. 아, 그때 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좀 더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실 터인데 왜 내가 기도하지 아니했는가? 후회해야 좋은 기회는 다 지나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기도할 겁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면 제일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새벽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언제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언제 기도할 겁니까? 가장 좋은 시간은 역시 아침이 새벽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20분, 30분, 40분 좋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돼. 작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참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이 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기도해야지요. 또 금년 11월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오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대단히 중요한 때 기도해야 되죠. 경제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세우신 모든 일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도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의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싸울 날을 위하여 전쟁을 예비해도 이기게 하심은 하나님께 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작정을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